오늘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보다는 사람의 이 계획과 목적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이렇게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도구요 능력의 도구요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 야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것, 또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고 싶어도 올 수 없고 또 오지 않으려고 해도 갈 수밖에 없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별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겐가 혹은 또 어떠한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쓰임을 받고 그리고 쓰임을 받고 있다는 그 의식을 사명의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쓰시고자 오늘 이렇게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사명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통해서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세요, 저를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최선의 자리에서 써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항상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명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이 전후 상황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라고 하는 선지자인데요, 이 선지자 가문이 점진적으로 몰락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엘리 제사장은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고 신앙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주저없이 영적인 분명한 책임감과 또 성숙한 인격, 바른 성품으로 모든 이들에게 영적인 귀감이 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의 영적인 범죄로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기야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의 전후의 내용들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음성인지 모르고 엘리 선지자께서 부르시는 줄 알고 눈이 어두워서 좀 잠을 주무시면서 뭔가 얘기하실 게 있을까 그래서 3번이나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상황을 파악했던 엘리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거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너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제 본문 말씀 오늘 앞절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지시합니다. 가르칩니다. 사무엘은 엘리 선지자의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음성을 기대하고 있다가 이제 그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2020년 2월 오늘 주일 예배로 한 주를 출발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저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와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즉각 반응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사명자로 쓰시고 그 사명자로 쓰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과 치료,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명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방법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의 부르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코로나19 시대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신앙과 생활로 살아가야 할지 세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직 주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오직 주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항상 주의와 어떤 관심들, 이런 의식들을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주님께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때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이 액션, 이 실천을 하시면 됩니다. 행동에 임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 따르는 이 대가를 공급받게 되는데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이제 그때 준비하면 이미 늦습니다. 대개의 경우 인생들은 쉽게 세상이라는 것에 잘 반응하게 됩니다. 유행에 반응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영향들, 사람들의 이야기에 쉽게 오르락내리락 반응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세속이라고 하는 세상의 어떤 이 흐름에 대해 쉽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에 반응하게 되고 때로는 각종 이 사건과 사고에 쉽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에 항상 촉각을 세워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딱 먹고 있다가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 정하신 시간에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대로 합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행동을 하는 그렇게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들어야 하는 시간에 소년 사무엘은 3번이나 다시 깹니다. 그리고 엘리 선지자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때 반응하려고 그는 그런 성실함과 그리고 바른 심정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야훼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 네 번째는 사무엘은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가 주의 종으로서 듣겠습니다라고 딱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 소년 선지자는 물론 엘리 선지자의 좋은 귀감과 그리고 이 지시, 가르침에 순종하면서도 그리고 마음으로 딱 먹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다가 그대로 주님에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깨어서 오직 주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갈급함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직할 성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저는 2000년 초반에 말이죠. 그러니까 2001년부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규 교육자가 돼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한 가정을 이제 이루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2001년 2월 23일 날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 주례를 서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그 주례를 받기 위해서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1월 어느 추운 날이었는데요. 그런데 목사님을 처음 태어나서 직접 앞에서 뵙는 그런 어떤 기대 설레임을 가지고 목사님 그 비서실을 찾아가는 날이었는데요. 저에게 어느 목사님이 귀뜸을 해주시더라고요. 몇 시까지 가기로 해서, 그래서 목사님 몇 시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30분 전에 가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최소한 30분 전에 가 있으라고. 그러시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국장님들이 어떤 모임 회의가 있으면 목사님이 만약에 9시에 모임이 있다 그러면 목사님이 가끔씩 8시 45분에 시작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 목사님 마음이죠. 9시라고 정해놨다 하더라도 갑자기 목사님이 45분에 하고 싶으면 45분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도착하지 않은 사람은 늦은 거라는 거죠.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최소한 30분 전에 준비하고 갔다가 목사님 뵙고 올게요. 물론 목사님이 정확한 시간에 이렇게 만나 뵙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혼 예식도 그렇게 시간대로 다 진행됐습니다. 전 지금도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일 때, 예배가 준비될 때 정해놓은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을 혹시 앞당길 때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바로 그때 참석하는 사람이 되고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사슴이 시냇물을, 물을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막 찾다가 물을 먹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항상 준비된 자로 준비하고 있다가 반응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도 받게 되고 사명도 받게 되고 주님의 일도 감당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나면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받는다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 해결과 치료, 복을 받는 것 이전에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주의 종이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그때 듣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전전에 대면 예배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의 이 행동처럼 오직 주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준비하시면서 반응해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은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치료됩니다. 반드시 기적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2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정하신 때인 거죠. 자, 첫 번째 사무엘 선지자, 그는 오직 주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또 능력 있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복을 받게 되기를, 살아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그 두 번째, 함께 하신 주께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함께 하신 주께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십니다. 사명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임무를 맡기신 주 야훼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세와 권위를 부여하셔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허풍이나 허세, 형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생각, 행동에 바로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입혀지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원수 마귀들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소년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대로 그리고 시인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사무엘의 자람에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귀하고 복된 말씀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가 정말 액션을 취하였던 사무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쓰셨던 많은 신앙의 위인들, 그들은 그렇게 주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권세를 힘입어서 사명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때로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명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승리의 도구로 쓰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기대하면서 말씀이 선포될 때, 들려올 때에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즉각 반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뛰어난 병아리 감별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에서 갓 부화한 이 병아리들, 그 병아리를 보고 즉시 이것이 암컷인지 수컷인지를 판별하는 병아리 감별사들이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감별사들이 이 병아리를 수컷과 암컷을 그냥 보는 그 즉시로 탁탁탁탁탁 분별하는데 거의 99.9%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아리 감별사를 어느 이 전문가가 찾아가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냥 보는 대로 어떻게 탁탁탁탁 분별합니까? 물어봤더니 그 유명한 그 병아리 감별사 하는 말씀이 비결이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보면 암컷과 수컷이 달라요. 그냥 보는 대로 그냥 다르다는 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이 어떤 병아리 감별사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 사회 전반의 전문가들이 그 일할 때 그 사람들의 이 뇌파를 한번 검사해 본 과학자가 있다고 해요. 전문가들이 자기 일에 집중해서 막 일을 할 때 그 뇌파를 한번 검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일반인의 뇌파보다 그 뇌를 덜 사용했대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뇌를 더 활성화해서 막 쓸 것 같은데 이 전문가들이 각자의 그 일터에서 일을 할 때, 집중적으로 일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그 뇌가 오히려 일반인들의 뇌 활동보다 더 줄어들었답니다. 이 뇌를 더 안 썼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게 사람의 뇌로 그것을 감별하거나 그리고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세월 동안 노력하고 수고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본인 안에 어떤 직감과 같이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적극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훈련들이 성도들이 계속해서 반복할 때, 그때 내 이성과 이 뇌로 생각하고 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그냥 쓰시는 것입니다. 그냥 즉각 그냥 반응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신 그 영감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기초가 말씀의 기초에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때는 뭐 각종 2단, 3단, 4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구약의 신명기 법전에는 말씀을 따르는 사명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축복과 승리를 보장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신명기서 15장 4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와, 이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는 하나님과의 영적 가난함뿐만 아니라 육신을 살아가는 육신의 가난함에서도 가난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건강에서도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이고 인간관계에서도 가난한 자가 없는 것, 항상 강하고 능력 있는 생활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일 일부 예배 드린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 야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강한 자, 복받은 자, 승리하는 자, 매일 형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은 다음과 같을 때 이제 힘있게 감당하게 되는데요,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선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선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전적인 은혜로 공급받은 믿음, 그것으로 우리는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의 경험과 나의 재능, 나의 이 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삽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와 또 성도 간의 조직에서 각종 불협함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가 아니라 그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그 조직을 살리고 그 구성을 살리는 선한 도구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정말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말이죠. 이제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즈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에 세워져야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이 있고 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져서 나라가 정말 피폐함으로 절망으로 끝도 없는 정말 그 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군복무를 저기 강원도 화천 전방에서 했었는데요. 중부전선입니다. 가장 이제 휴전선 가장 중간에 있는 최전방 부대였는데요. 거기는 이 5월 한 20일경까지 눈이 왔습니다. 가을 10월 초에 눈이 오기 시작해서 이 5월 한 말경까지 눈이 옵니다. 5월이 지나고 나면 부대 내에 난리가 납니다. 막 그야말로 이제 군대말로 한따까리가 여기저기서 막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대 주변에 초소에 이 군인들이 응아한 그 응아 냄새로 진동을 하기 때문에 부대가 난리가 납니다. 한겨울 내내 말이죠. 왜 그러냐면 10월부터 눈이 내리니까 이 보초를 섰던 이 초병들이 눈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말이죠. 참거나 이렇게 화장실에 가지 않고 상황이 되면 어지간한데 잘 찾아가서 응아를 하고 난 다음에 눈으로 덮어놓습니다. 10월부터 말이죠. 10월부터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거의 한 6개월을 그렇게 잘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부터 눈이 슬슬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월 달 정도 되면 말이죠. 그 초소 주변 부대 전체가 인분 냄새로 막 진동을 합니다. 막 전체가 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취해가지고 말이죠. 면회 온 사람들이 이 부대가 왜 이럴 정도로 막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럼 이제 고참들이 이제 후배들을 막 잡습니다. 이제 그게 매년 반복합니다. 매년 반복합니다.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왜냐하면 사람이 그게 참 희한합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눈으로 그냥 덮어놓을 따름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눈이 녹으면 그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때 선택할 때 그 성품과 인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타고난 악질의 인간은 아무리 덮어놓고 잘못하고 또 했다고 회개해도 언젠간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인격과 성품과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세워져서 나라가 어떤 시련과 고통, 지난 과거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나의 인격, 나의 상품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끝도 없는 실수 덩어리입니다. 죄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요. 소년에 불과했던 사무엘은 사명을 받을 때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과 환경, 원수마귀를 이겨야 되는 겁니다. 본문에 야훼께서 임하여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야훼께서 임하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에, 교회에 임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미래를 이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말로 잘못했어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 예비 후보자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그건 잘못됐다는 것 그냥 눈으로 덮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만약에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님의 변화시키시면 그 인생은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것 아니면 다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바른 일꾼들을 여러분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죄악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세상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러나 성령님의 간절함과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반응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축복까지도 우리가 얻게 됩니다. 2007년 개봉한 영화 이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약간 각색해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이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온 이 에반 백스터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 다음과 같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두려움을 이길 용기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길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두려움을 이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때 이 대사를 이거 정말 대단한 대사다 그래가지고 직접 받아 적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길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두려움을 이길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자기가 용기를 내서 된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돼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능력이 있을까 하는데 알고 보면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임재하실 때에 그렇게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일들이 되어지고 원수마귀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성도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바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는 성도가 되고 또 목회자들은 목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의도 직할 성도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여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이렇게 교회가 교회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교회가 되고 성도는 성도로 살아가고 목회자는 목회자로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 현재를 살아가는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기회를 얻게 되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성도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든지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이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고 작정하셔서 한숨을 딱 쉬신 다음에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임하신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재충만을 받고 다시 재충만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그 기회를 포착하고 여러분들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사명들, 교회가 회복되는 사명들, 여러분들이 병든 몸이 고침을 받는 사명들, 가족 일가치들이 구원받는 사명들,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전적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다가 바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사명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명 받은 자들은 주의 영광을 돌리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기적과 살아나리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소명의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주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 적극적으로 반응한 성도에게,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주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늘 사모하시면서 그렇게 넉넉하게 사명들을 감당하시는 그것을 체험하시고 그것을 기회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